오늘은 같이 읽은 말씀 중심으로 기적을 경험하라. 사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는데 제목이 길어서 줄였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혹간 기적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누구나 할 거 없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또 어떻게 노력하고 애쓰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정말 기적이라도 일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기적을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바인데 실제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기적 바랄 때도 있지만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적은 쾌 일어나겠어? 이런 마음이 항상 있지요. 사람들은 이성과 그리고 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 지식과 내 경험과 상식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성경에 숨 없이 많이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두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죠. 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늘 하는 말이라 가슴에 와 닿기는 합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 광야에서 목말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일,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거,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거,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 수많은 등등의 성경의 기적들을 저와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적은 바로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지만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잖아요. 그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적을 왜 안 일으키시겠습니까? 기적을 왜 안 행하시겠습니까?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생 정말 수십 년 달고 살던 지병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나간 경우가 많아요. 풀리지 않고 어렵기만 하던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렇게 저렇게 심리적인 압박과 고통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와 자유함이
그냥 충만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던 남편이 변하고 변할 것 같지 않던 자녀가 변하는 경우도 많고, 저는 여러분 모두 이런 기적을 살면서 늘 경험하면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남발하시지는 않는다. 툭하면 기적을 베푸시고, 어쩌다 기적이 일어나고 저쩌다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하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시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해도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리고 63 빌딩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콩가루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기쁘시고 정말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모든 기적의 요소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때까지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가나 이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이 모든 것을 바꿔 놔버렸습니다. 본문 1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혼주가 처한 아주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 이분 진짜구나, 이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맞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분이네 라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기적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저는 늘 볼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읽게 되는 거, 그리고 깨닫고 느끼게 되는 거, 그건데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요, 모든 상황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 자리에. 네. 자,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은요, 보통 한 주간, 두 주간씩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데요. 그 긴 혼인 예식 기간 동안 아마 혼주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축하객들이 몰려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포도주는 중요한 음료였고, 특히 잔치집에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음식이었기에 혼주 측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문제는 적지 않게 당혹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눈치가 빠르셨습니다. 딱 보니까 이 혼주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귓속말 해대고 사람들이 막 부산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뭔 문제가 일어나는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딱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아두셔야 할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기적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있으면 기적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예수님이 그 혼인집 잔치 자리에 와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거기에 계셨던 걸까요? 초청을 받으셨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에서 어떤 장소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혼주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려면 늘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가는 곳에 주님이 늘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늘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항상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셔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이건 그 자리는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실 때 또 주부가 맨날 하는 일이지만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 학생이 공부를 할 때,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때, 그죠? 뭐 어떤 직업의 사람이건 그가 그 일을 하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한다면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이 초청되어서 거기 계셨는데 거기 계시다고만 해서 또 다 되는 건 아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순종을 드려야 돼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일으킨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잔치집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라는 권고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6항아리나 큰 게 있었죠. 큰 6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를 총주관하는 그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떠다가 채우라고 하더니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인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는 어느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하인들이 전양반 제정신이요? 지금 떨어진 건 포도주인데 누가 목마르다나 포도주를 마시고 싶다는 거지 무슨 물을 갖다 주라고 해. 우리 갖다가 괜히 혼나면 어떡해. 매 맞으면 어떡해. 쫓겨나면 어떡해. 그런 생각하면서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부했다면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경험이 있어요. 또 우리 상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 세상 사는 지식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우리가 가진 지식이 그게 말이 되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순종할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순종을 본문의 경우처럼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일에 대해서 순종한다라는 거기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가득히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삶을 그 원하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또한 순종입니다.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드리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가.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복음을 전하는 것. 매일매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쫓아 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나 잘났다고 고개를 높이 들고 어깨를 펴고 교만하게 굴지 않고 언제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친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성경에 말하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2000년이 지난
2001년 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대되시죠? 2001년 1월 달에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서 일어난 1월 달이니까 이제 10년이잖아요. 어부들이 다 이제 고사를 용왕님께 고사를 드립니다. 고사 맞죠? 고사. 용왕님께 어부들은 용왕님께 고사를 드리거든요. 올해도 풍어를 허락하시옵소서. 풍어를 주시옵소서. 고사를 지내는데 그들 가운데 김상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상태 집사님인데 교회 다니는 분이요. 근데 어부들이 다 용왕께 고사를 지내는데 이분은 고사를 용왕한테 고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고사 지낼 때 이 양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날마다 예배를 드려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건축원들도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놀라지 마세요. 10kg짜리 방어를 방어가 10kg짜리가 있어요. 10kg짜리는 모르니까 10kg짜리 방어를 2,370마리를 놀랍죠. 그래갖고 이거를 그 당시에 2001년에 한 마리당 16만 9천 원씩에 팔았어. 그래갖고 내가 직접 계산을 해봤어요. 16만 9천 원 곱하기 2,370마리 그랬더니 4억 몇천만 원, 4억 몇백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4억이 넘는 돈을 하루에 벌었다. 하루에. 와, 입동참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 순종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는 가장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생겼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하인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밀을 절대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순종해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랑은 단지 죽은 지식에 불과해요. 그의 신앙은 공허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신앙도 아니지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이런 삶은 결코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교회에서 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도 결코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교회 문 나서면서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휘발유도 아닌데 금방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실생활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건이 일어나는지 경험해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경험했습니까? 간증 좀 주시죠. 글쎄요. 간증할 게 있나요? 이런단 말이죠. 옛날 어떤 마을에 조금 모자라요. 많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 모자라는데 홀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에게 순종을 너무 잘하는 아들이 있었대요.
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 아들을 장가는 보내야 되겠고 그것도 걱정인데다가 또 무엇보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일을 할 줄 알아야 돼. 일을 배워야 돼서 어떤 목장이 있어서 그 목장에 일 좀 배우라. 가서 일도 좀 하라고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 가서 일을 하고 나니까 품삯으로 엽전을 하나 받았는데 이 좀 모자라는 친구가 그걸 손에 들고 오다가 그만 개울에 빠뜨렸어. 그랬더니 엄마가 야 품삯 어딨냐 물에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아 내일은 품삯을 받으면 주머니에 넣고 오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을 했더니 그날은 품삯을 또 두부로 주는 거야. 두부. 이 두부를 받아들고 어머니 말씀대로 두부를 주머니에 넣네 또.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두부가 다 뭉개지고 깨져버렸어. 그래서 그 품삯 어쨌냐 두부 줬는데 엄마 말대로 주머니에 넣었더니 다 망가져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아들아 내일은 양손에 잘 들고 오너라 그랬어. 그 다음날 갔더니 품삯을 고양이를 주는 거야. 이 고양이를 손으로 이렇게 드니까 고양이가 낯서니까 그냥 손을 핥혀버리고 도망갔어. 아들아 품삯이 어딨냐. 고양이를 줬는데 손에 들었는데 손을 핥히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아들아 내일은 품삯을 주면 줄에다가 매갖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품삯을 소고기를 한 근 끊어주는 거예요. 그 소고기를 끈에다 매가지고 질질질 끌고 왔어. 그랬더니 고기가 다 흙덩어리가 돼버렸어. 그랬더니 엄마가 답답해갖고 아들아 내일은 어깨에다 메고 오너라 그랬어. 그 다음 갔더니 목장들이 이번에는 품삯으로 당나귀 새끼를 주는 거라. 그 당나귀 새끼를 엄마 말대로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오는데 한 소녀를 만났어요. 그때 그 소녀가 누구냐 하면 그 고을 사또 딸이야. 사또 외동딸인데 우울증을 너무너무 심하게 알아가지고 도통 웃지를 않는 거야 이 딸이. 그래가지고 사또가 백방으로 약을 먹이고 노력을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사또가 이제 할 수 없이 에이 누구든지 우리 딸내미 웃기는 애는 내가 사이로 삼겠다. 그 딸을 주겠다. 그래서 근데 그 딸이 마침 길을 이렇게 걷다가 나귀 새끼를 어깨에다 메고 오는 개를 보고서는 막 깔깔대고 웃어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순종을 잘하던 그러나 조금 모자랐던 이 아들이 순종을 잘해서 사또의 사위가 되었다. 여러분 한낱 싱거운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어찌됐건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생각만 해도 흥분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본문의 하인들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쌓일수록 마음속에는 흔들릴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신앙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의 비밀이 태산 같은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믿음을 연단받은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총을 목에다 겨누고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분명히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그러셔요.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겁니다. 진짜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최고로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랄 만큼 맛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이렇게 항상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항상 좋은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든지 아니면 딴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내 인생을 드리게 돼 있어요. 네? 예수님 아니면 세상이, 예수님 아니면 나 자신이. 어딘가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에너지를 투자하고 내가 내 삶을 거기다 쏟아 부어서 산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다 할 거냐? 예수님에게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할 거냐? 이거거든요. 잘 결정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베스트셀러를 되게 많이 썼어요. 돈을 많이 벌었죠, 당연히. 근데 이제 막 발명품들이 나오던 시대다 보니까 이런 발명품, 저런 발명품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다 별거 없는 것들에게 투자해서 다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정말 어수룩하게 생긴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이거 발명했다고 하면서 5만 달러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이 발명품에 대한 주식을 원하는 만큼 가져도 되겠습니다. 투자만 해주십시오. 그래. 근데 마크 트웨인이 하도 속고 잘못 투자해가지고 다 돈을 잃다 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닌 줄 알고 이렇게 보다가 희망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근데 그 어수룩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전화기를 발명한 벨이라는 사람. 알렉산더 그레엄 벨. 1847년부터 1922년까지 산 이분이 전화기를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벨이 울린다 그러잖아요. 그 전화기를 발명한 벨, 그 이름에서 따서 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벨.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은 진짜 투자할 때를 놓친 거죠. 그리고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투자할 때를 잘 알아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에게 투자하면 실패가 없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만 믿고 살면 괜히 뭔가 안 될 것 같고 부족할 것 같고 그죠? 손해볼 것 같고 욕먹을 것 같고 망신당할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순종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쓰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 않고 자기 능력을 동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대를 안 해요. 자기가 다 해보려고 하죠. 그러다가 끝납니다. 예수님에게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미신에 투자하거나 자신만 믿고 사는 사람은 구름 잡으려다가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투자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에게 투자하고 순종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칭찬과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인생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적 흔하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언제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투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누구의 인생보다도 풍성하고 스릴 넘치고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림성학교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